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단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을 가진 교단, 큰 대교단들은 아마 같은 연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장로교가 생길 때에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그리고 일제하에서 36년 동안 신사참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자들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의 갈등으로 또 교단이 갈라지고, 또 1960년대, 70년대 접어들면서 또 신학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합니다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60개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1912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00년이 흘러서 우리 장로교회의 그 설립이 100년째가 되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 교단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단 설립 100주년, 음악회도 하고 또 무슨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 우리 교단에서 붙인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 한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기도 한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단이 기도해야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르짖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때에 어린 10대 소년으로서 나라의 패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10대에 불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70년이니까 거의 80대 중반까지 그가 살았다면 그 바벨론 땅에서 멸망된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서 거의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혀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실한 신하로 인정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바로 이 갈대아 왕인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을 때에도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세움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독립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졌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다 하층민으로 노예로 또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러한 기미도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할 때 그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계시다면 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황폐할 수가 있는가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 우리 한국교회의 길, 또 우리 교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되어졌고 그는 어쩌면 그 황폐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신은 이 바벨론 땅에서 뽑혀 총리를 하면서 고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연수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이 10대에 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지.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10대에 뭘 압니까? 10대, 여기 10대가 있나요? 한 명 있네요. 10대라고 손드네, 초등학생들. 여러분, 저만한 나이에 초등학교 5, 6학년의 나이에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자신을 가리켰고 그 위대한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고 그 바로의 큰 힘 아래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건만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라고 생각할 만큼 불행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자신의 민족이 또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 그 모든 것들을 배웠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9장 1절로 19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은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8절 말씀에도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또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또 11절에도 후반절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또 13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후반절에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왜 자신이 그 상황과 그 처지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상황과 이 형편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시작한 한국교회의 역사가 오늘 왜 그 꺾이게 되었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는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떠나고 있는지, 우리 지혜가 다니는 학교에, 그 강원도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도 신천지가 들끓는데요. 신천지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최고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거기에 교주는 이만희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지,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교회 입구에다가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우리는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써붙이는데, 근데 요즘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판을 치고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왜 미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한국만 난리냐. 미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말을 안 한대요. 그게 뭐라고 하든 설치든 뭘 주장하든 와서 뭐라고 전하든 교인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성도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요, 딱 들어보고 너네는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고 거절한다.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서 다 거절한대요. 들어보고 딱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딱 들어보고 니네는 성경하고 틀리다. 이렇게 해서 다 거절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성도들이 옮겨가고 빠져가고 성도들이 막 무더기로 그 신천지에 빠진다고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나에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가? 말씀 속에서 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내 자신이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가? 왜 이 상황에 와 있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기고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여기에 이르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지 않지요. 어떤 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라면서요. 잠이 안 오면 이걸 읽다 보면 잠이 스르르 온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우리가 더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난 후에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해서 다니엘은 그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회개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을 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 자신의 민족들이 지은 죄가 결코 자신과 상관없는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민족과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그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셨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과 같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민족이 해야 할 회개를 자신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죄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죄만 용서하시고 다니엘 자신만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의 죄가 아닌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그 나라의 상황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짊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는 그 근거로 첫째 9절에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사오니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기도의 모든 근거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놓을 테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의도 내어놓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시면서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벌로 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수고의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보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생명을 대가로 얻은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망을 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저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할 때에 우리의 회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려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능력과 권능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 귀에 메아리 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십니다마는 우리 마포중앙교회 신현철 목사님이 저에게 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요즘 역사를 안 일으키시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줬더니 다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누가 좀 어떤 힘들다 어쩐다 돈 도와주고 또 힘을 써줬더니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 같으면 또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역사들과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인간이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제 귓전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저렇게 황폐하게 되었다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 주의 예루살렘, 주의 나라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주의 백성인가? 주의 자녀인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일 때,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진심으로 주의 소유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